오늘 성경 말씀 골로새서 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26쪽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10절 다 같이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아멘. 자,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면 제대로 그 정체성에 합당한 삶을 못 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사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것이죠. 내가 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고 있느냐라고 느끼는 분들은 바로 그 정체성을 올바로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정체성, 여러분 개인의 정체성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개인의 정체성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각자가. 자, 생각해 보시고. 일일이 제가 물어보고 싶은데 그건 나중에 기회 되면 물어보겠습니다. 자, 영등포 교회의 정체성은 뭘까요? 영등포 교회는 무슨 뜻이죠? 영등포가 무슨 뜻이죠? 뭐 뜻을 알아야 정체성을 알죠. 자, 그래서 저도 이 영등포 한문을 찾아봤어요. 영자는 영원할 영자를 써요. 등자는 올라갈 등자를 써요. 포자는 물가 마을이라는 포자를 써요. 그 얘기 뭐냐면 영원한 곳으로 올라가는 항구라는 뜻이에요. 좋죠? 여러분 지금 이런 교회에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영등포 교회는 이 항구에서는 뭐가 출발하죠? 배가 출발해요. 영등포 교회는 배를 타고 이 방주라고 하는 배를 타고 영원한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항구다. 이 영등포 교회에 오지 않으면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배를 못 타는 거예요. 빨리 오세요. 오지 않은 분들은. 자, 이런 뜻이 영등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이것이 영등포 교회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좀 더 이제 구체적인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정체성에 대해서 잘못 인식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또 신성의 모든 충만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리고 영적인 충만한 삶은 어떤 삶인가 중요하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고 오늘 여러분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이런 노력을 권장하는 문화 속에서 살고 있어요. 우리의 이 세상 문화는 포기하지 말아라, 열심히 노력해라, 겁쟁이가 되지 말아라,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열심히 노력해라, 공부를 열심히 해라, 그래야 출세한다, 이런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죠. 그것이 사람들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하는 그러한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달라요.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8절에서도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랬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얘기는 열심히 노력해야 영적으로 성장한다, 열심히 노력해야 성공한다, 이런 것은 신앙생활에서는 합당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달라요. 하나님의 방법은 때로는
세상 방법과 다를 때도 있고 정반대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열심히 구원받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그것은 노력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 세상 방법과는 다르죠. 그래서 이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신앙에 관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노력이 아니라 값없이 받는 선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행위로 무엇을 쌓아서 이러한 것을 신앙적인 공적을 쌓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6절에는 만일 은혜로 된 것이라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셔요. 은혜 위에 은혜로라는 말씀도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고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은혜는 노력과 정반대되는 단어죠. 그래서 이런 구원받는 데 대해서는 우리가 노력으로 받지 않고 은혜로 받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믿고 있죠. 그런데 자,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구원받고 나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맞는 말이에요? 자, 이것도 아까 구원받을 때 얘기한 거와 마찬가지로 틀린 말이에요.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도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성장이 될까요? 은혜로 되는 거예요. 영적인 성장도. 그래서 구원받은 후에 영적으로 성장하고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의미는 또 영적으로 우리가 충만한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인데 이 영적인 충만은 노력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믿음으로 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구원은 은혜로 받고 영적인 성장은 노력으로 열심히 내가 주님을 섬기고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하고 열심히 뭐를 해야 성장하고 충만해지는 것이 아니냐. 그렇지 못한 사람은 노력을 안 한 거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발전이 없는 거예요. 진전이 없는 거예요. 이래서 저도 그동안은 옛날에는 잘못 생각했기 때문에 신앙에서 그러한 오류를 범했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주님께서 어떤 말씀하셨냐면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 세상의 상식과 관념에 정반대되는 말이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처음에 볼 때 이것은 성경의 오류다. 이거 그렇게 될 수가 있냐. 열심히 노력해야 율법을 잘 지켜야 은혜를 받게 되고 구원받게 되는 것이지 그러면 오히려 더 떨어진다고? 이게 성경의 오류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의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이죠. 나의 정체성도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손흥민 씨가 누구예요? 축구 선수죠. 그렇죠. 윤여정 씨가 누구예요? 다 잘하시네. 조수미 씨는 누구예요? 성악가. 잘하시네. 자, 손흥민 씨의 정체성은 뭐예요? 축구 선수. 손흥민 씨 이름이 정체성이 있는 게 아니죠. 자, 윤여정 씨의 정체성은 영화배우예요. 영화배우로서의 삶을 살기 때문에 그 삶을 나타내고 자기도 거기에 몰두하고 또 조수미 씨는 음악을 하는데 음악가로서의 그러한 모든 삶을 바치고 살고 있고 그것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조수미 씨의 정체성은 가수예요. 여러분의 정체성은 뭐예요? 이제 또 다시 물어봅니다. 구미의 자매님 정체성이 뭐예요? 그리스도인입니다. 네, 맞아요. 어떤 사람들은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면 나는 윤명수입니다. 내 이름을 대요. 이름이 내 정체성인가요? 아니죠.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본질적으로 무엇을 가지고 있고 또 그것을 어떻게 그 성질을 나타내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정체성이 나타나야 되는데 윤명수가 나의 정체성이 아니라는 거죠. 저도 그리스도인이 나의 정체성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게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으로만 알고 있으면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면 당신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것을 정체성을 나타내 보여야 되잖아요.
어떤 그리스도인의 어떤 삶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걸 보여주지 못하면 손흥민 씨가 축구 선수예요. 축구 선수로서의 어떤 활약을 하고 어떻게 이름을 날리고 플레이를 하고 있는지를 나타내지 못하고 설명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축구 선수라는 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고 다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좀 더 깊이 실질적으로 깊이 있고 그 내면적인 나의 정체성을 찾아야 된다. 그리고 영등포 교회의 정체성을 찾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 사람의 전통과 관습하고 달라요. 하나님의 방법은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는 정체성은 무엇으로 시작하느냐? 하나님의 정체성은 출생으로 결정해요. 출생. 이 사람이 어디서 태어났느냐? 이 세상 아담의 후손이냐 그리스도의 후손이냐로 바로 하나님이 보시는 정체성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다른 거예요. 여러분이 부모님이 자식으로 태어났다고 그래서 그 정체성이 거기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자, 나의 정체성 이런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그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무슨 뜻이냐? 무엇을 내포하고 있느냐? 내가 내 생각과 또 내 삶과 내 행동에서 말과 행동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드러내고 무엇을 나타내고 있느냐? 그것이 나의 정체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등포 교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영등포 교회라는 이름을 인터넷에서 치면은 교회가 많이 나와요. 영등포 교회가 많아요. 거기에는 천주교 영등포 교회도 있고요. 여러 종파마다 영등포 교회가 있고요. 신천지도 영등포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혼동하는데 가끔 다른 데서 어디 이상한 교회 아니냐고 전화 올 때가 가끔 있어요. 영등포 교회 많지만 다 정체성이 달라요. 그러면 우리 영등포 교회의 정체성은 뭐냐? 영등포라는 이름이 뜻이 뭐라 그랬죠? 영원한 곳으로 올라가는 항구가 영등포예요. 포가 포구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 영등포의 정체성은 구원 방주를 타고 영원한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영등포 교회의 정체성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 여기 이것도 겉으로 드러난 표현이에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모임이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그럼 뭐냐 이거예요. 무엇을 갖고 있고 어떤 일을 하고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느냐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 뭐 하는 곳이에요? 또 그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어요? 이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 교회 안으로 들어가 보면 그 실체가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22절 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22절 영등포 교회 정체성을 딱 그 한 구절로 정의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에베소 1장 22절 23절 자, 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랬어요.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누구를 삼으셨다고요? 이거 22절 이전에 나오는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셔요. 그런데 23절이 이제 중요해요. 교회는 그래서 교회의 정의를 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누구의 몸이야? 그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 몸은 또 다시 설명합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충만함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충만함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우리가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그게 실체는 뭐냐면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충만히 거하는 곳이 교회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고 교회의, 영등포 교회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면서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지를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1장 보겠습니다. 베드로서 1장 3절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 여기서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무엇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이것은 다른 말로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신성의 모든 충만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가 골로새서 2장 10절 말씀에 9절 10절에서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에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느니라고 말씀하셨죠. 그것이 오늘의 요절 말씀이에요. 오늘의 요절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거하시는 분이신데 그 신성의 모든 충만이 거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을 가지신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분이신데 그분이 내 안에 계셔요. 그래서 나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이 다른 말로 표현해서 신기한 능력으로, 이게 우리 신기한 능력으로 했다는 것은 여러분이 노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열심히 무엇을 공부하거나 또 노력해서 이 놀라운 모든 충만을 우리가 갖게 된 것이 아니고 신기한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신비스러운 능력인데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성령님의 능력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여기서 얘기하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신성의 모든 충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또 설명하겠지만 여기서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표현이죠. 근데 이것을 어떻게 그 밑에 설명은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이것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는 것, 믿음으로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는. 그리고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신성한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골로새서 2장 10절 말씀에도 2장 9절 말씀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라는 뜻이 신성한 성품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기 전에는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또 영적으로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없었어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충만하게 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바로 신기한 능력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이 성령,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다 같이 가지고 내 안에 들어오셨고 그것이 나를 충만하게 하신 거예요. 충만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셔요? 예수님이 믿으면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믿고 구원받았다고 고백하는, 나는 영생이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분들은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고백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단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서 끝나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계시는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에게 무엇을 주시고 내가 지금 어떤 것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바로 이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깨닫 주신 것들이 신성의 모든 충만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교리적인 신념, 또 성경적인 지식, 또 우리가 열심히 영적인 생활을 하는 그런 생활 방식, 이런 것들로 우리의 정체성이 형성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 우리 존재의 본질적으로 정체성을,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중심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분이 바로 나의 참 생명이 되시는 분이시고, 그분은 내 안에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은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로 함께 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된 성령과 하나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자, 이것이 오늘 우리가 내가 누구인가, 내가 나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그런 것을 이제 기억할 때, 자, 우리가 지금 이 시대는 마지막 시대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많은 일들이, 마지막 시대를 나타내는 많은 일들이, 또 많은 징조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또 전염병이 창궐하고 하는 이러한 시대,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시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고, 유명한 젤렌스키 대통령도 유대인이에요. 부모가 유대인이에요. 그럼 그 싸우는 러시아 대통령, 푸틴 대통령도 유대인이에요. 푸틴 대통령은 부모 중에 어머니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은 모계를 따지니까. 두 양국의 대통령이 다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뭔가 하나님께서 뜻을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수상이, 전쟁 초기에 이사야 수상이 러시아 푸틴 대통령을 만나러 비행기 타고 달려갔어요. 아니, 같은 유대인들끼리 싸워서 되겠냐. 그래서 푸틴 대통령은 말렸는데 말을 안 들었죠. 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통해서 계시하신 그 전쟁 관련된 부분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많은 말씀들을 배웁니다. 그 중에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죠. 무엇을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자,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 에베소서 3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 지난번에 수요 집회 때 말씀으로 교제했던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가? 어떤 기도가 우리에게 지금 중요한 것인가? 우리의 영적인 충만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에베소 3장 14절부터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자, 19절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하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더 원하세요? 무엇을 더 갖고 싶어 하세요? 무슨 기도를 하고 싶어 하세요?
기도 제목이 많아요.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고 저렇게도 하고 싶고 뭐 이 세상 일도 뭐 그렇고 저 신앙적인 일도 하고 싶은 일들이 많죠. 그 기도 우리가 하고 싶고 갖고 싶은 것을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아마 하루 종일 기도해도 다 못할걸요. 그렇죠? 우리 그런 욕망이 많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비결을 가르쳐 주셨어요. 딱 한마디만 하면 그 모든 것을 다 주셔요. 모든 것을 다 포함시켰어요. 바로 이 19절 말씀만 기도하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저에게 충만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면 여러분은 나머지 모든 것을 다 갖는 거예요. 왜냐고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 그것만 가지면, 이 충만만 가지면 여러분이 구하고 싶은 것들이 여기에 다 포함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바로 이런 영적인 충만. 그리고 이상하죠? 아까는 이 충만함을 다 주셨다 그랬는데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것도 아니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또 달라고 구하라고 말씀하시네요. 그렇죠? 왜 기도하죠? 왜 우리에게 다 있는데 왜 기도해야 되죠? 그것은 이미 이 모든 그 신성의 모든 충만함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시고 실제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었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나에게 주셨고 내가 그런 충만한 자인 것을 몰랐잖아요. 말씀은 하셨는데 왜 몰라요? 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고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깨닫지를 못하니까 우리는 이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기도하라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찾으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기도하면 우리의 믿음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셔서 내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충만함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아직도 자신이 충만한 것을 실감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분들은 바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저에게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셔요. 그러면 기도하시면 주님은 뜨게 하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교회의 진정한 정체성, 그래도 우리 각자 개인의 진정한 정체성은 바로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한 교회. 이것이 영등포 교회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지 못한 교회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정체성을 다 갖고 있지 못한 거예요. 아직은. 여러분 구원받고 영생을 가졌죠. 영생을 받고 기뻐하죠. 영생을 받고 구원받은 게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다가 아니고 그것은 시작점이고 출발점이고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한 어린아이의 상태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영적으로 더 성장하고 더 많은 것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을 원하시는데 그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리게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은 그러면 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이 구체적으로 또 뭐냐 또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이 무엇일까? 교회는 무엇으로 충만해져야 되는지,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으로 충만해져야 되는지, 우리 안에 무엇으로 무슨 충만으로 채워져야 하는지. 자, 이제 구체적인 것으로 좀 또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 2장 9절 10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에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꼭 담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골로새 2장 9절 10절이 오늘의 요절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이 마음에 품고 이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시면 여러분은 충만해진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1장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에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 비밀이라고 말씀하신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얼마나 풍성하게 됐는지, 영적으로 충만하게 됐으니까 풍성하게 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고, 또 요한복음 1장 14절 15절 말씀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되 조금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충만하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되 충만하게 주시고, 진리를 주시되 충만하게 주시고, 은혜를 주시되,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은혜 위에 은혜로라. 자, 더 어떻게 주면 되겠냐 하는 표현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 거예요. 은혜도 충만하게, 진리도 충만하게, 은혜 위에 또 은혜를 주시는 얼마나 풍성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까? 이 신성의 모든 충만이 나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마음이 벅차겠어요. 이 놀라운 풍성한 충만을 나에게 주셨구나. 내가 이렇게 충만한 자구나. 그러면 무슨 걱정이 생기겠어요? 무슨 필요한 것이 있겠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절로 나오지 않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충만하리로다. 이 고백이 되지 않겠어요? 이것이 주님이 원하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에요. 자,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그 사람들인가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충만해진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그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충만이 어떤 충만인가 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어떤 충만인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9절에서 신성의 모든 충만이라고 그랬어요. 자, 신성은 무엇을 뜻하죠? 신의 성품, 즉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것, 하나님의 속성,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성의 모든 충만은 바로 하나님의 속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들을 전부 다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지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바로 이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시다. 바로 예수님은 본질상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에도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분이 바로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시고 임마누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이름 자체도 벌써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가지고 있는 충만함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성의 모든 충만은 하나님의 충만인데, 그 하나님의 충만은 무엇들이 있느냐 하면, 첫째, 능력이 충만하셔요. 전능하신 능력을 바로 이 예수님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분이셔요. 그리고 둘째로 편재성이 충만합니다. 편재성이라는 모든 것에 거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지금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같이 있다고 하셨으니까 이 편재성이 바로 하나님의 편재성이 예수님에게도 있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혜가 충만하신 분이셔요. 이 신성의 모든 충만 가운데는 지혜의 충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도 아시고 그 마음에 있는 것도 아시고 아무 사람의 증거를 받으실 필요가 없는 그러한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공의가 충만하셔요. 공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예수님의 공의가 함께 계시는 것이죠.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재림하실 때 심판주로 재림하십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에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는 날을 작정하시고 그랬어요. 이에 모든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계시다. 그 다음에 우리가 다 아는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셔요. 하나님의 신성의 모든 충만에는 이 사랑의 충만도 들어가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를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기도했어요. 바로 이 사랑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그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충만하게 그리스도 안에 있고, 이런 사랑의 충만, 공의의 충만, 지혜의 충만, 편재성의 충만, 능력의 충만,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 안에도 이러한 것들이 충만히 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도 여러분의 사랑이 충만해요. 여러분 안에도 공의가 충만합니다. 여러분 안에도 지혜가 충만해요. 여러분 안에도 편재성, 능력이 충만히 거한다는 거예요. 그럼 실감이 안 나죠. 여러분이 이러한 신성의 모든 충만이 여러분 안에 거한다는 게 실감이 안 나요. 저도 실감이 안 났어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왜 믿는 자는 영생을 주노라 하면 아멘 감사합니다. 나 구원받았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기뻐하죠. 그런데 왜 신성의 모든 충만함이 너에게도 충만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아멘 기뻐하지 않아요? 같은 말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 아니에요? 나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말씀은 잘 믿어요. 근데 나를 충만하게 하셨다는 말씀은 왜 안 믿지? 믿죠? 예. 아멘. 이렇게 믿는 분이 있네요. 예, 다른 분들은 대답을 안 해서 안 믿나 그랬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야 되는데, 내 상태를 보고 믿는 것 같아요. 내가 그렇지 않으니까 이건 아니야. 이건 나한테는 아니야. 나는 충만하지가 않아. 나는 아직도 죄도 많이 짓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러는 마음이 있는데 나를 하나님 말씀,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미 충만했다라고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다.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그러면 충만해진 거야, 안 진 거예요? 여러분 영생을 주셨다고 할 때 아멘 감사합니다 하던 영생이 있잖아요. 그럼 충만해졌다 그랬을 때 아멘 감사합니다 그럼 충만해진 거야, 아니에요? 준 거예요. 충만한 건 이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는 충만하게 계셔요. 근데 그걸 내가 깨닫지 못하고 믿질 않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행동하지 못하고 있는 것 뿐이죠. 이것이 우리가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 그래서 신성의 모든 충만, 이것을 우리에게 다 이루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것이 구원받기 위해서 죄사함을 받기 위한 그 일만 하셨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만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아니에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시기 위해서도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바로 우리 영생을 주실 뿐만 아니라 신성의 모든 충만으로 충만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다 이뤘다라고 하는 말씀의 뜻이 모든 충만으로 우리에게 다 충만케 하셨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기까지 와야 이 십자가의 죽음이 완성이에요. 우리의 구원받고 영생 얻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다 이뤘다라고 하는 십자가의 음성은 모든 충만을 다 주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거죠. 자, 이제 시간이 많이 갔네요. 자, 이 모든 충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낼 수 있는가? 고린도후서 4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죠.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하시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뜬 일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을 몸에 짊지만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자, 그 전에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에는 그러므로 이러기를 잠자는 자야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비추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여기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빛이 비치라 하시면 빛이 있게 하셨던 창조주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어디에 비춰주셨어요? 우리 마음에.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셨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이 빛이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이 영접했을 때 성령을 통해서 성령님과 함께 이 빛이 들어온 거예요. 이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춰졌고 이 빛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보배라고 표현했어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질그릇은 우리 마음을 의미하죠. 깨질 수밖에 없고 연약한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이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셨어요. 그걸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이 빛이 놀라운 바로 하나님 신성의 모든 충만을 포함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에요. 이 빛이 우리 마음에 들어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8절부터 9절에 나오는 이 말씀들이 왜 이것이 가능하냐 하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고 우리가 신성의 모든 충만함으로 충만해졌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쌓여도 쌓이지 않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를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죽어도 죽지 않는 이런 놀라운 모습으로 변화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능한 것은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이 내 안에 함께 거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해서 끊을 수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갖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또 우리 에베소서 5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5장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면서 술 취하지 말라고 비교를 하죠? 뭔가 비교거리가 돼요. 고개를 끄덕이는 분들은 술을 취해본 사람들 같아요. 예, 술 취해본 사람들은 알아요. 술에 취하면 겁나는 게 없어요.
그와 같이 성령에 취해버리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이 성령에 취한 것 같은데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들이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할 수도 없고 관심도 없게 돼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함이라는 것이 바로 신성의 모든 충만함으로 충만하게 된 것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표현한 거예요. 여기서는 성령의 충만함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의 모든 충만함이 우리 안에 거하셨다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신성의 모든 충만함이라고 하면은 더 구체적이죠. 실질적으로. 자,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19절부터 말씀하시는 부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이렇게 달라진다는 것을 예시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는 아니지만 그 중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고 마음으로 주께 노래한다, 찬송한다. 여러분 찬송하는 것이 얼마나 성령의 충만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찬송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범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라. 자,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범사는 뭐예요? 모든 일, 큰 일, 작은 일 다 합쳐서 자질구레한 일도 범사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거 여기에는 내가 고난당할 때도 포함되죠. 내가 기쁠 때도 포함되죠. 내가 상급을 많이 받을 그런 때도 포함되죠. 내가 가난할 때도 포함되죠. 모든 일, 범사에 감사하라. 왜? 그것은 나에게 당하게 오는 모든 일들이 그래서 슬픈 일이나 기쁜 일이나 괴로운 일이든 무슨 일이든 하나님의 뜻 아래 일어나는 일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들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결국 이 일들을 통해서 나에게 더 좋은 것을 더 복을 더 은혜를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일을 주셨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자 복종하고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래서 여러분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 가정생활에서 있어도 우리의 성령의 충만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 성령의 충만한 모습은 바로 아내들은 남편에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이 모습이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사랑하라고 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거지. 예수님이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자기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하셨어요.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목숨이 버리기까지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사랑하라. 이것은 충만한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이런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서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험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요약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중요한 일은 바로 근신하여 기도하는 것과 뜨겁게 사랑하는 것인데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될까?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기도를 많이 해야 되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은 바로 에베소서 3장 19절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모든 충만으로 충만해졌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셨다. 저는 이 말씀이 참 감사가 돼요. 예수님이 지금은 육체로 거하시지 않고 하늘에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와 똑같은 육체로 거하셨어요. 이 신성의 모든 충만이 어디에 거하셨다고요? 육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육체에 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에서 상고할 때 우리가 나같이 이렇게 허물 많은 육체에 어떻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해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는데 여길 보니까 예수님의 육체에도 하나님 신성의 모든 충만이 거하셨어요. 그럼 우리 육체 가운데서도 신성의 모든 충만이 거하실 수 있다는 것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같이 허물망하고 질그릇 같은 우리 속에도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셨다는 것을 생각할 때 참 감사가 됐어요. 나같이 보잘것없는 이러한 육체 가운데도 들어오셨구나. 그리고 네 번째는 바로 이 그리스도의 모든 충만은 하나님의 모든 속성의 충만이다. 거기에는 사랑과 자비와 공의와 긍휼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이 바로 우리 안에 충만한 것이다 라는 것이 있었고, 또 우리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바로 그리스도인은 그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속 깊은 뜻에는 뭐가 있냐면 신성의 모든 충만이 거하는 그리스도인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영등포 교회의 정체성은 뭐라고 그랬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 교회다. 영등포 교회의 정체성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등포 교회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로는 짜증나는 일도 많고 불평도 나오고 화가 날 때도 있고 나태해질 수도 있고 쓰러질 수도 있고 고난받을 수도 있고 환난 중에 있을 때도 있고, 이런 많은 일들 가운데서도 이 골로새서 2장 9절 10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모든 그리스도의 모든 충만을 가지고 있는 충만한 자이다 라고 하는 그런 그 사실을 깨달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